샬롬, 2023년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적어 보이는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지라도 작고 적은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본장에서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 10지파를 잃는 불운을 맞은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국난을 타게 하고 유다를 번영케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통일전쟁 중단, 국방 강화, 북이스라엘 백성의 월남, 르호보암의 가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르호보암의 회군과 성읍 건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르호보암이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출정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심으로 출정을 포기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르호보암 왕정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통치 실패로 10지파를 잃어버린 뒤 혼란해진 난국을 수습하는 데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잃은 땅을 회복하고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결정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군대를 돌이킨 것은 철저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혈기와 야심만으로 통치하던 르호보암이 이제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을 단지 반란자 또는 배반자로 간주해 징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패역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정죄하고 징계하는 일은 결코 옳지 못한 일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원수 갚는 일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형제 간에 할 일은 단지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오늘날 쉽게 형제를 정죄하고 분파하며 원수 보듯 하는 교회의 경종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 회고는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평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에서 보듯이 동족 간의 전쟁의 결과는 쌍방 간에 서로 비참할 뿐입니다. 가령 르호보암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상처는 아물기 힘들 것이고 솔로몬 때에 이루었던 모든 번영을 소실하고 곧장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히 군대를 돌이키고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민심을 완전히 평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하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르호보암이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바를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다시 돌이켜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손해와 낭비가 발생한 뒤인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에 4가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첫째,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일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혹 그 일 자체가 자신을 억압하는 굴레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일의 노예가 되고 그 일이 자신을 억압하는 주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의 여지 없이 그대로 무리하게 이러한 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많은 고통과 수고가 따를 뿐 아니라 결국은 그 일에 자신이 얽매여 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분수에 맞는 일부터 차례대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중요한 일부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인간의 본성상 일을 할 때 자기 자랑을 쫓아 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을 세상적인 유혹에 빠뜨리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 일을 접하게 될 때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매료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만날지라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신앙적인 결단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한 성령의 인도와 훈련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충실히 따르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와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3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및 모든 신실하고 경건한 북쪽 이스라엘인들이 여로보암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유다로 월남한 사건과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번영을 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번영하였다는 사실은 르호보암의 가족들을 소개함으로써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와 넓은 땅을 차지한 반면 남유다는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을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을 염려하여 여호와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만 임명받을 수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남유다로 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피해온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강성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인원과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유다에 더했습니다. 자기들을 받아주어 그들의 피난처가 된 유다 왕국을 위해 복을 빌어줌으로써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유다를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